오늘은 참 좋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좀 세워보고 많이 감사했습니까? 네. 많은 것으로 감사했습니까? 왜 이 감사를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시장 통해서 여러분 막 속구리에 그런 거 담아 놓잖아요. 뭐 과일도 담고 뭐 멸치도 담아 놓고 막 키로수 이렇게 재워가지고 막 속구리에 이렇게 음식들 뭐 물건들 이렇게 담는데, 우리의 마음의 속구리에 감사를 담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상반기 동안 주신 감사를 담는다면 우리의 속구리는 키로수에 넘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막 당기고 있는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는 그야말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감사이니까, 감사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경배자의 가장 복된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정말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감사한데, 그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것, 오늘의 삶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나눌까 하다가 오늘 118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118편의 말씀을 이제 정해놓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좋습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는데 너무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 여러분 자체를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한 인생의 기승전결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다. 또 한 인생의 기승전결이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오늘 다시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모습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118편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시편의 대주제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대주제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참으로 그렇죠.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면 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고백도 사실 마찬가지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복은 그야말로 다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어요. 자기의 잘남 때문에, 자기의 어떤 능력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떤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저 베푸신 복,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저들의 대적 원수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온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아론의 집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니까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칭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오늘 이스라엘을 3번을 불렀다라는 건 여러분 강조하는 의미겠죠.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그렇게 고백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표현에 보면 이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제라는 표현이 3번 이렇게 또 반복되어 있어요. 시편 118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특정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2번, 3번 반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이 표현은 과거에 긴 어두움의 터널, 고난의 시간을 뚫고 현재 저들이 누리고 있는 해방과 자유, 그에 따른 기쁨과 감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선함과 인자가 이제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날은 감사의 날인 것이고 그 날은 반드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선함과 인자함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통 중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고통 중에 있는, 고통의 연속인 어떤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 고통 중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지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저들을 넓은 곳,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넓은 곳과 이제 대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답답하고 그들이 억압과 어떤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는 골짜기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곳, 넓은 곳으로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그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손아귀에서 고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이제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요.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2번 강조되어 있다, 그죠? 여호와는 내 편,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확신하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올라오는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게 되니까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니까지 것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확신하고 있는 이 백성이 취하는 여러분 행동이 뭡니까? 8절과 9절에 또 2번 강조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그 어떤 인생도 자기의 피난처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인생을 자기의 도움으로도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고관이 등장한다, 그죠? 고관이고 권력자고 간에
나라들이고 간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생이고 나약한 인생이니까 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의지할 만하잖아요, 그죠? 강대한 나라들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대요.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어떤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나는 다른 어떤 인생,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에요. 오직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이 사람들이요 절대 비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피난처로 삼았다면 숨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비겁하게 숨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오히려 용맹을 여러분 바라게 돼요. 10절에서 13절인데요. 여기에 말씀에도 보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표현이 3번 나와요.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표현이 여러분 3번 계속해서 강조되고 문나라가 에워싸고 그 나라가 계속 에워쌌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면 2중 3중 막 에워싸고 있는 거거든요. 벌떼같이 에워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망에 갇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용맹이 뭡니까? 오늘 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용맹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고백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 이쁘장한 10대의 소년이 3m나 되는 그 장신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감히. 예.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맞박에다가 그냥 할매를 그냥 던져서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도우시냐? 13절에서 16절이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에 보면 이 표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해요. 계속 강조하죠, 그죠? 특정한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3번이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그 백성을 도운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용맹을 바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권능의 손이잖아요. 능력의 손 아닙니까? 그죠? 권능의 손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대적들이 원수들이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긴 그 백성의 고백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다.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인의 집에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다. 의인의 집. 이 의인은 어떤 의인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죠? 여호와를 자기 편으로 삼고 여호와를 피난처 삼는 그 백성들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고 환호성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능력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그 충만함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승리는 그 백성에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다줘요.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17절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제사장의 나라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만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아서 만민족 가운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제사장 나라만이 얻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거해요. 그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요, 18절에서 21절인데요. 여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되어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영광은,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여러분 완성됩니까? 인생의 영광을 완성시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고 복이고 생명이잖아요. 네?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막 생각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22절 23절 이게 여러분 보면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22절 23절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 23절은 그거거든요. 아니, 건축자들이 이렇게 막 건물 짓다가 이거 뭐 쓸데없는 돌이구만 하고 푹 던져 붓거든요. 그런데 그 돌이 여러분 어떤 돌이 되었다고요? 집 건축하는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통 중에 있었어요. 이방의 압제 가운데, 억압 가운데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적들을 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이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그 큰 일을 전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야.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제 고백이 뭡니까? 24절이 사실 더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24절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셨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으셨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날을 지어 놓으셨대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볼품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인생이 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나를 위해서 정해 놓으셨대. 나를 위해 지으셨대, 이 날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로 볕들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언제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제라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이 현재라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또 다른 말이 여러분 뭐예요? 기적의 날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날이 하나님의 전에 초청을 받았어. 미천한 내 인생이, 고통 중에 있었던 내 인생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딱 이르게 하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날을 맞이하게 하셨어. 그런 이 날이 뭐예요? 기적의 날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날에 여러분 뭐예요? 구원과 형통이 주어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만들어 놓은 날이 바로 이 날이, 이 날. 그리고 여러분 26절에서부터 29절을 주님의 전에 이른 자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 대한 제사장의 이제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이어져요.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이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그에 따른 감격의 고백이 뭐예요? 28절 29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난, 우리에게 나타난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내가 흑암 가운데,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신다 하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편이셔, 내 편. 이런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죠? 이런 확실한 내 편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 피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피난처 삼고 그 그늘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명을 바라게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명을 바라게 되면 주님의 권능에 오른손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들, 원수들 막 끊어내는 것이죠. 경관진들 파하며 전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고쳐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고 있는 존귀한 내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인생, 죄악의 권세 가운데 그냥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누가 뭐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주고 누가 우리의 인생에 뭐 관심 가져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여러분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의 귀한 도우심으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귀한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 부를 수 있겠어요? 정말 기이한 도우심이죠.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이 뭐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모이고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의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들의 그 권세들을 파하고 주님의 오른손에 그 승리를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박수 소리, 뭐 한호성 이런 게 막 가득한 거죠. 그런 곳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영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다 기적과 같이 이 날을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을 지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볕들날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게 오늘 이 날을 지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광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은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은 기적의 날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날은 기적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날, 우리는 기적의 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날을 주실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날을 이 날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이에요. 이 뭔 소린가 싶죠? 그 날이 어째 이 날 지금 말하는 그 날, 그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그 날은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죠? 그 날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날이 어떤 날이 돼요? 이 날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영광스러운 그날을 볼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른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을 전가하며 살아야 된다. 17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냈는지, 미쳐낸 내 인생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전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사람만이 전가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을 전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 전가하는 거 봤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완전하게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인생이었어. 그런데 나를 살리셨어. 그리고 왕같은 복음의 제사장 삼았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선한 덕을 선전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케 하려고. 우리는 전거하며 살아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아무나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만이 하나님께 전가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요.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의 영광된, 그의 생명의 그 영광의 그 충만한 자리인 성전으로 초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 초청됐어도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은 열어주지 않았대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로 지성소의 휘장을 쫙 찢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데려다 놓는,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자리, 우리의 생명의 영광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매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그렇죠?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최종적인 승리의 날인 것처럼, 그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매일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승리의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적의 날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날 한자리에 모여서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아,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배부르구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함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배부르게 하셨구나, 영광스럽게 하셨구나. 우리는 주일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에 있어서 빈손으로 나올 수 없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멸지하되.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의 그 영광의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거든. 구약에는 여러분 자신의 몸을 못 드리잖아. 그러니까 짐승들 가지고 나온 거죠. 그 제물들을 제단불에 메워요. 제단불은 권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가지고 오는 대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산제사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뭐겠어요? 내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빈손으로 여러분 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참 우리에게 부요한데, 그죠? 우리는 왜 참 가난할까요? 오늘도 여러분 어쨌든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손을 이렇게 내어 주셔서 우리가 또 작은 것이나마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여러분 섬긴들이 제가 매 절기 때마다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생명을 받았으면 좀 넉넉해야 돼요. 넉넉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다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죠? 좀 넉넉해야죠. 복음은 부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전리품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평생에 우리를 따르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 더욱더 여러분 묵상하셔서 하나님 참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풍성해서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세워보며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최고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피난처 되신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원수의 세력들 꺾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이름 증거하며, 그죠?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좀 풍성하게 내어드리며 좀 주님 앞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내 평생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